유대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젊었던 바울, 청년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리만큼 핍박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에게 드렸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핍박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난도 그의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칠 줄 모른 채 복음 전파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결국 로마로 압송까지 당하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새 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저술하기도 했죠. 유대인들의 소송이 기각되어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1차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 2차 투옥을 당합니다. 다시 감옥을 보냅니다. 아마 그 감옥은 점점 가을이 지나 초이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부의 집에 있는데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면 그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디모데가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한자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남긴 서신이 바로 읽으셨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선택했고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4장 10절은 지나간 이 교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유혹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보장치의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부터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적으로 되뇌어 봤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상처를 줬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데마를 읽으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하는 말씀과 부겔로와 호모게네에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데마가 떠난 이유가 뭘까? 데마는 왜 바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가슴에 그려봤어요. 하나는 내가 데마라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옥에 갇히게 하시지? 이렇게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바울 사도가 왜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울을 비참하게 만드시지? 라고 하는 회의가 데마에게 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 삶에 무의미한 것 아닐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제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처럼 디모데에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라는 말을 이렇게 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과 데마라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사용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아니라 데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바울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동력자였고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차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빌레몬에게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리고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라와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데마와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데마는요 바울 사도의 옥살이를 도왔던 친구예요. 도왔던 일꾼이에요. 도왔던 동역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데마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그 열정과 사랑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 분들의 대다수의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무명한 목사예요. 유명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이름 된다고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듣고 있었던 대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마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고요. 더더군다나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곁에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걷고 있고 왼편에는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마치 우청용 좌청용 우베코라고 하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의 왼편에는 의사 누가가 동행했고 좌편에는 데마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얼마나 데마와 바울 사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 가까이 곁에서 바울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바울의 침튀기며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 마음속에 요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사 누가와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사도 바울을 떠났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굳이 문제 삼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라면 만나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꼭 바울과 함께 있어야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결코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제 삼느냐 하는 이유는 바울 곁을 떠나던 데마의 동기와 시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애의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그의 마지막 시점에 로마에서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청춘과 열정과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모두를 다 십자가에 쏟아 놓았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피를 부어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때 데마가 바울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럴 때에 데마가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는 보통 본문을 해석하기를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해석을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 믿다가 예수를 포기한 신앙을 접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 즉 1세기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게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은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면 휴식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핍박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10절의 말씀에 돌아가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를 뒷바라던 친한 친구가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데살로니가로 교회를 옮긴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희생적인 신앙에서 편리한 신앙으로의 옮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머물고 있는 로마에 있는 한, 그리고 바울 곁에서 로마에 머물러 있는 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극심한 로마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데마는 이와 같이 박심한 이 핍박이 임하는 것을 길어지자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나에게 가져올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산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며 이 교회에서 힘들 바에야 큰 교회로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의 땅, 고통의 땅, 눈물의 땅에서 편안한 데살로니가에 가는 일행의 속에 데마가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박해와 고통의 현장을 떠나 이주에 가는 데살로니가 행렬 속에 끼어 있었던 데마의 얼굴, 이것은 땀을 흘려 주를 섬기던 봉사적인 신앙에서부터 방관자적 신앙으로의 이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식이 있고 좀 더 유익한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회의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가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직분자의 삶에서 평안한 방관자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대마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의 핍박이 임할 때 두 부류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쪽은 남미로 갔고 한쪽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으로 신앙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탔던 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신앙 해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미로 가던 사람들은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습니다. 그들도 신앙인이었고 그들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모두가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인들이었다고요. 그러나 로마로 남미로 떠나는 배, 메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나간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은 미국으로 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남미로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의 동기는요, 좀 더 자유롭자, 새로운 대륙에서 가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메스터 배를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보다 순수하고 강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찬송가를 선택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필요했던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갔던,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세계의 새로운 강국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강한 동기였던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사랑드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거절할 때, 우리가 희생을 거절할 때, 우리가 섬김을 거절할 때, 그래서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을 줄여갈 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마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고 돈과 시간도 절약함으로써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승리와
도전은 데살로니가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와 환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거기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데살로니가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꼭 데살로니가 와서 내가 하면 되죠. 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에게는 오른팔과 왼팔 같은 역할을 하던 의사 누가와 데마가 있었는데 데마는 더 이상 내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그런데 디모데야, 내 곁에는 아직 우측에 있었던 경건한 의사 누가는 남아있어.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부유의 상징 아닙니까? 그의 의술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정열과 지성과 재능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더 큰 삶의 기쁨과 희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에는 누가의 길도 있고 데마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데마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산을 하고 계시지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데마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한 섬김과 바침을 위해 로마로 가는 그 행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마의 황제인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이미 그는 과거에 한번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실패가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네로 시대 로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로 격렬해지자 그는 로마의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늙어서 이 고통 당할 게 뭐 있냐? 내가 죽으면 이 복음이 끝나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 로마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 언덕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한 영롱한 환상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로마는 지금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시련이 있는 곳입니다.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못 가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나를 막지 마라. 나는 내가 포기한 그 십자가, 내가 등져버린 그 십자가, 내가 벗어던진 그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이 환상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피와 물을 쏟는 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드린 가족 여러분,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설교 본문을 한 절을 선택해 놓고 어떤 제목을 정할까? 지정표라고 정할까? 로마로 가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십니까? 라고 정할까? 그리고 4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부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제 설교 원고에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짐은요 힘듭니다. 교회 정말 속색이던 한 교인이 교회를 나가면 교인들은 목사님 이제 행복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분이 속을 새겼던 충성했던 헤어짐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33년 동안을 이 강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바로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통곡하고 싶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로마로 가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십니까? 여러분, 바울 곁에 계셨던 우측의 의사 누가입니까? 좌측의 데마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피땀 흘려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일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로 멀찍이 떨어져 버린 데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